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게 되지요. 하나는 그 하사엘을 세워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지요. 말씀을 하셨었지요.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과 그리고 여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담당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람 왕은 이미 세워졌고요. 오늘 이야기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서 그 전때 오므리와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이어진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 오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지요. 아하시아도 아들이었는데 아하시아를 일찍 죽고 요람이 아들이었는데, 요람이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과 싸울 때에 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이 길르앗 라못에서 가까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좀 더 서쪽으로 이스라엘 계곡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이스라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성은 지금 왕궁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세벨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받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이제 장관들에게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요. 여기 이제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기 요람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밀한 장관이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하니까 여기 대부분의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리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13절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에 깔고 그리고 예후 앞에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귀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귀를 타는 거는 왕이 타는 거거든요. 특히 이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할 때 이 노새, 왕의 노새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요 나귀 위에 깝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이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될 때 사람들이 예후 아래 옷을 깔아서 그를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자, 예후가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곧바로 이제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제 하사엘과 전쟁하던 그 전쟁은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거기 요람은 병들어서 누워 있었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와서 문병을 왔던 겁니다. 문병을 와서 함께 있었던 때에 이 예후가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한 파수꾼이 보니까 이 병거 무는 사람이 병거가 오고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저기 그 한 무리가 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한 사람 말 태워 보내서 그들이 평안이냐 물으라. 이제 요람이 그렇게 명을 내려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예후를 만났는데 예후가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다, 내 뒤로 가라. 그래서 이
맞이하러 갔던 사람이 자꾸 예후의 무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그 아하시아가 병거를 메고 이 예후를 맞이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나봇의 밭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후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요람에게 화를 쏘아 요람을 죽이게 되지요. 예후가 말합니다. 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반역이로다 하면서 도망을 치려고 말을 돌렸는데 이 예후가 화를 쏘아서 염통을 꿰뚫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요람이 어디에 던져져요?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전에 아합이 나봇의 밭을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았어요? 이 나봇은 이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건 넘길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세벨이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었어요. 이 일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서 풀이 죽어서 다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그래서 결국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 이 요람 왕이 던져지고 그리고 이세벨도 역시 거기에서 죽어서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집안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집안도 바사를 통해서 완전히 씨가 마르게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바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사의 집안도 이 오므리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집안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있을 때 경고를 해요. 예후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사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합의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고인데 그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요? 완전히 진멸당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람을 통해서 요람이 이제 그 아합의 집안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요람만 죽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십자가가 세상을 향한 경고라고 봐요. 교회마다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가 흰색을 빛을 내고 빨간색 빛을 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가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주님을 찾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여기 오므리 집안, 아합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또다시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 또 한 가지, 여기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다윗의 씨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면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연히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안이 이미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하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이세벨의 여기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손자가 되는 거죠.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결혼을 해서 같이 그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죄악에
덩어리인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아시아 집안, 유다 왕의 집안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집안인데, 이 두 집안이 합쳐질 때 여러분, 아합의 집안이 멸망당할 때에 아시아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달랴가요, 이 그 아시아의 어머니죠.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유다에서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대의 위기죠.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합의 집안과 결혼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 여기 아시아도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요,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 교제를 끊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영적 교제는 여러분 영성이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그리고 보호가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죄악을 함께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악한 자들의 무리 속에 어떻게 우연히 선한 자가 끼어들었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선한 자는 그 악한 무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함께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경건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장례가 났습니다. 김진휘 집사님, 그 박수자 윤혜용 집사님의 사돈이죠. 사돈이 어제 소천하셔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고요. 저는 조금 일찍 갈 겁니다. 1시 반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고 저녁에 위로 예배는 제가 오늘 그 경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9시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7시 반입니다. 7시 반이면 교회에서는 7시에 30분 전에 출발합니다. 여기 새천년, 계양구의 새천년 장례식장이에요. 서운동에 있는. 그래서 멀지 않아서 3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